오늘 말씀 제목은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다입니다.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복음 중에 복음이라 할 수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리 안에 영생이 주어졌습니다. 영생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러면 질문은 우리에게 영생이 있음을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요한의 관찰을 통해서 볼 때에 너희 조상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지만 죽었거니와 내 몸, 내 살, 피를 먹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베드로의 관찰 그대로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까 하던 그 말씀이에요. 교회에 지금도 예수님의 몸과 피처럼 말씀이 주어지고 있어요. 40년 광야 생활 통해서 이스라엘은 그 만나를 먹고 최종적으로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들어갔던 것처럼 지금도 신약교회는 계속해서 교회에 말씀을 주고 계세요. 그 말씀이 영생이 있다는 것의 객관적인 증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창세기에 벌써 등장하는 그대로 아담과 하와한테 영생이 있다고 보장을 해 주셨지만 일부러 더 영생하는 생명나무를 심어 주셨어요. 저들은 매일매일 그 생명나무를 먹었던 것처럼 우리 믿는 자는 세상의 양식으로 만족이 안 돼요. 그건 아무리 먹어봐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한테는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도 말씀을 사모하는 것, 그것이 말씀이 교회에 떨어진다는 그 사실로 봐서 우리한테 영생이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내 안에 영생이 있다는 주관적인 증거는 뭘까요? 200년 전에 자유신학자들은 성경을 분석을 해서 자기들이 이해가 되는 것만 남기고 이해가 안 되는 것은 다 삭제해 버렸어요. 소위 이성적으로 볼 때 이건 너무 심하지 않아? 이건 마치 그리스 신화처럼 이건 신화일 뿐이야. 지어낸 이야기지. 그래서 남겨놓은 게 야만앙상한 그런 말씀만 접수를 했어요. 그런데 영생 있는 사람은 성경 66권이 다 믿어져요. 제가 은혜 받기 전에 성경을 좀 보려고 했더니만 하나도 안 믿어져요. 그런데 은혜를 받고 보니까 성경이 다 믿어져요. 물론 이해가 안 될 뿐이죠. 이해가 안 돼도 언젠가는 이해가 되겠지 하고 믿어요. 그게 영생이 있는 자, 예수를 믿는 자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민수기 가운데 가장 불행한 사건이 나오는데 그것이 민수기 20장에 나와요. 하나님이 40년 광야 생활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뺑뺑뺑뺑 돌려버렸어요. 근데 가는 곳마다 신기하게 오아시스가 있고 물이 나왔어요. 그런데 딱 한 군데 무리바에서는 물이 없어요. 그리고 대신 거기에 바위가 하나 딱 있어요. 백성들이 참지를 못해요. 우리를 왜 이런데 인도에서 목말라 죽게 하느냐. 그랬을 때에 백성들은 이해가 되죠. 원래 그런 사람들이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영적 지도자들은 이럴 때 어떻게 하냐가 가장 큰 관건이라는 걸 알게 돼요.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 눈에 볼 때는 같이 안 믿었다 그랬어요. 그러시면서 민수기 20장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가나안 땅은 지금의 우리의 영생이에요. 그 영생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아론도 모세도 들어가지 못했어요. 얼마나 뼈저리게 마음이 아픈 사건인지 몰라요. 그만큼 지도자들은 더 벌이 엄중한 거죠. 그런데 그에 비해서 갈렙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이 갈렙은 가나안 땅의 약속을 이미 얻었어요. 마음에 있어요. 말하자면 영생에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 약속, 가나안 땅의 약속을 얻은 그 갈렙은 조금치도 믿음이 줄지가 않아요, 이 사람은. 물론 어려움은 있지만 그건 잠시일 뿐이지 우리에게 주시마한 그 약속 영생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 갈렙은 믿었어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 보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참 희한한 사람들이다. 어떻게 그 약속을 안 믿냐? 조금 불편함은 있지만 지금도 우리에게 영생이 있는 자들은 뭡니까? 갈렙처럼 모든 것을 다 믿어요. 다 믿어요. 어려움은 있어요. 그런데 언젠가는 그 영생에 들어간다는 사실,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철두철미 믿었어요. 그래서 갈렙은 어떻게 됐어요? 들어갔어요. 그래서 영생이 있는 자의 특징은, 주관적인 특징은 내 안에 모든 것이 믿어지는, 성경 전체가 다 믿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걸 봐서 내 안에 영생이 있음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영생은 하나님의 선물인데 인류한테 주신 가장 큰 선물,
특별히 교회에 주신 가장 큰 선물이 뭡니까? 영생이죠. 제가 몇 살인지 모르겠는데 아마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인 것 같아요. 근데 지금도 기억이 나요. 옛날에 아버지들은 무뚝뚝해가지고 선물이라는 걸 몰라요. 근데 어쩌다가 기대하지 않게 우리 아버지가 그 옛날에 그림책 한질 요거를 사오셨어요. 얼마나 그게 너무나 좋아가지고 막 어쩔 줄 몰랐어요 제가. 근데 지금도 그 그림책에 나오는 그 내용, 뭐 집 없는 천사니 엄지공주 이런 이야기 그게 다 기억이 나요. 그 그림의 컬러도 다 기억이 나고 심지어는 그 책 넘기는데 그 두꺼운 책 그 냄새까지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나요. 얼마나 좋았으면.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제가 어떻게 살았을까요? 언제 또 선물을 안 사오시나 그러고 살았어요. 우리는 영생을 얻었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믿는다는 것은 선물을 주시는 아버지를 얻은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더 담대해져요. 선물을 소망하는 것만 아니라 선물을 구하게 되더라. 영생 있는 자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선물을 받았으므로 또 새로운 선물을 구하는 기도하는 삶을 산 걸 봐서 내 안에 영생이 있음을 알게 되는데, 오늘 요한일서 5장 13절에서부터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세상 사람은 굉장히 어렵게 살아요. 근데 믿는 사람은 아주 간단하게 살아요. 어떤 좋은 일이 발생을 했어요. 세상 사람들은, 영생이 없는 자들은 그것이 자기한테 주어진 걸 갖다가 설명을 이것저것 환경과 모든 노력과 모든 이제 조건들을 다 맞추어서 그래서 나한테 주어진 거야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제가 옛날에 건축 현장에 있을 때 말이에요. 설비하시는 분인데 설비가 좀 어려우니까 건축하는 저한테 설명을 이렇게 해줘요. 이렇게 돼서 이렇게 한다고. 제가 잘 이해를 못하니까 하는 말이 쉽게 얘기해서 이런 겁니다 하는데, 말은 쉽게 얘기한다 하면서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 말, 설명이. 바로 그거예요. 그런데 믿는 사람은 아주 쉬워요. 이건 내가 구했어. 그래 내가 지금 받는 거야. 됐지? 끝이에요. 우리는 모든 것을 구하고 살아요. 그리고 구한 것을 지금 보니까 이건 내가 구해서 얻은 거야. 얼마나 편하게 사는지 몰라요. 쉽게 사는 거지요. 무엇입니까? 영생이 있는 자는 기도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영생이 있는 거 어떻게 알아요? 내가 영생을 선물로 주신 아버지께 지금도 구하면서 살고, 이것은 내가 구해서 받은 거야 라고 믿으면서 사는 것이 바로 영생의 증거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기도가 점점 담대해진다고 나와 있잖아요. 처음에는 기도를 조금 약한 거 하죠. 근데 점점 기도가 센 사람 말이죠. 아주 담대하게 구하는 거예요. 아주 어마어마한 걸 구하기 시작해요. 그게 담대하다는 뜻이에요. 그것은 용기와 같은데, 영생 있는 사람은 기도만 담대한 것이 아니라 실제 행동도 담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처칠 수상이 얘기를 했죠. 용기가 무언가? 용기는 내가 일어나서 이야기해야 할 때 일어나서 이야기하는 것, 그것이 용기이고, 내가 앉아서 조용히 들을 때는 내가 앉아 있는 것, 그 듣는 것, 그걸 용기라고 그랬어요. 둘 다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영생의 선물을 받기 전에, 즉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처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 말씀을 성령을 통해서 깨달을 때에 사람이 180도 달라졌어요. 그래서 담대하게 남의 눈치 보고 여종의 눈치를 보고 내빼던 사람이 아예 일어나서 담대하게 외칠 때에 사도행전 4장 13절에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당시에 그 관리들이 어떻게 이해했냐 하면 여기 보니까 학문이 없는 범인으로, 여기 범인이라는 뜻은 영어로 얘기해서 레이 퍼슨이라는 뜻이에요. 평신도인 줄 알았다. 영생이 내 안에 있으면, 내 안에 진리가 있게 되면 내가 일어나서 이야기할 때 나는 목회자도 아니고 학문도 없어요. 하지만 평신도인 내가 목회자처럼 증거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보게 되면 지혜라는 것은 이렇게 나를 움츠리고 그럴 때는 지혜 있던 사람도 지혜가 발휘가 안 돼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담대하다는 뜻은 그런 뜻이에요. 오픈 하트. 아예 솔직해진다는 거예요. 언제 지혜로울까요? 내 속에 있는 말 그냥 탁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열리는 것, 그걸 담대라고 그랬어요. 베드로처럼. 또한 베드로는 희한하죠. 그때 일어나서 얘기했는데 나중에 바울한테 혼날 때는 가만히 앉아서 듣잖아요. 그게 용기라는 거예요. 그 용기가 어디서 나왔을까요? 내가 영생이 있고 죽지 아니하는 영생이 나한테 있어요. 그리고 영생에 들어가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세상을 내가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나를 이길 수 있어요. 또한 세상도 이길 수가 있어요. 왜? 영생이 있는데, 나는 멸망하지 않는데, 난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데, 그게 있기 때문에 이 현실 앞에 진리가 아닌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일어나서 외칠 수 있는 용기가 생긴다는 거예요. 영생이 있으므로. 그래서 우리 남은 숙제는 뭡니까? 이제 영생을 모르는 사람, 예수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지 못한 사람을 향해서 그 영생을, 예수를 증거하는 일이 남아있지요. 그래서 오래전에 빌리그레암 목사님 이야기가 나와 있더라고요. 이분이 나이가 드니까 병이 왔어요. 천하의 설교자도 병을 얻죠. 그래서 파킨슨 병이 증세가 시작이 됐어요. 손이 떨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에 어떤 신앙 모임이 있어서 그 빌리그레암 목사님을 초빙을 했는데 이거 어떻게 해? 내가 이거. 그래서 사양을 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대중 앞에 그런 모습 보이는 게 싫어서, 민망하니까. 그런데 주최하는 분들이 하는 말씀이, 목사님 그냥 오셔서 그냥 인사말만 하시면 되고 나머지는 다 우리가 알아서 할게요. 그냥 오시기 나와서 얼굴만 보여주세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가기로 승낙을 했는데, 빌리그레암 목사님의 며느리가 보니까
목사님 젊었을 때는 참 체격이 멋있어서 옷이 딱 맞았는데 나이가 드시니까 그 옷이 후질그레하게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 며느리가 아버님 이거 이번에 거기 가신다고 했는데 옷을 하나 맞춰드릴게요. 입고 가세요. 그래서 며느리가 해준 그 검은색 수트를 입고 그 모임에 갔다는 거예요. 그래 보니까 많은 사람이 이렇게 앉아 있어요. 하시는 말씀이 내가 오늘은 긴 얘기는 못할 것 같고 아인슈타인 박사 이야기로 내가 대치를 할게요 하면서 그 아인슈타인 박사가 어느 날 강연에 초대가 돼서 기차를 탔는데 표를 사서 기차에 의자에 딱 앉아 있는데 그 차장이 그 검표를 하러 왔어요. 근데 아무리 봐도 그 상표가 안 보이는 거예요. 옷저고리에도 없고 바지에도 없고 주머니에도 없고 아무데도 없는 거예요. 막 찾고 있으니까 그 차장이 알아보고서 아니 박사님 염려하지 마세요. 제가 박사님 잘 누군지 아니까 박사님이 표 사셨겠죠. 내가 믿으니까 염려하지 마시라고 했다고. 그리고 이제 마치고 나서 다음 칸으로 그 차장이 이동하려고 하다가 뒤를 얼핏 보니까 아인슈타인 박사 아직도 뒤지고 있는 거예요. 어디 있나 그 표가. 심지어는 의자 밑도 보면서 막 그러고 있으니까 쫓아왔어요. 아유 박사님 염려하지 마시라니까요. 제가 박사님을 알잖아요. 염려하지 마세요. 그랬더니만 아인슈타인 박사 하는 말이 젊은이 나도 내가 누군지는 알아. 그런데 그 표가 없으면 내가 어디로 갈지를 몰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 표에 목적지가 나와 있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이 빌리그람 박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여러분 오늘 우리 며느리가요 제가 여기 온다고 이 멋진 이 양복을 맞춰 주었습니다.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이제 얼마 후가 되면 빌리그레암 목사가 죽었다는 부고가 뜰 텐데 그때 여러분이 와서 감사하게 이 옷을 입은 저를 보고선 저인 줄 알아보는 건 저한테는 아무 중요함이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이 꼭 잊지 않고 기억하길 바라는 것은 이거예요. 저도 제가 누군지는 알아요. 그리고 저는 제가 어디로 들어가는지도 알고 있어요. 어디로 가는지도 알고 있어요. 아주 간단한 거지요.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어떻게 해서 그런 담대한 설교를 했을까? 그 안에 영생이 있어서 그래요. 그 영생은 아주 간단해요.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다고 빌리그레암 목사는 평생 설교를 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똑같이 결국은 예수를 믿으라고 당신들이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기 위해서는 예수를 믿으라고 전도를 해야 되는데 오늘 말씀 보세요. 사도 요한은 희한한 말씀을 해놓고 있어요. 전도를 해야 되는데 영생에 대해서 증거해야 되는데 16절 보세요.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이런 복음이 어디 있어요? 구하지 말래요. 영생에 있는 자는 구한다고 해놓고 나서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는 기도하지 말라고 지금 요한은 왜 얘기했을까요? 여러분 컴퓨터가 말이에요. 그 하드 드라이브가 깨지게 되면 작동이 안 돼요.
바이러스를 먹어서 그 디스켓이 깨지게 되면 작동이 안 돼요. 그럼 버려야 돼요. 그런데 컴퓨터는 안 버리고 그 하드 드라이브를 교체하면 또 쓸 수는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인간이 그 믿음 시스템이 파괴가 되잖아요. 그러면 복구가 안 돼요. 믿음의 배가 파손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요한이 왜 경고하고 있을까요? 지금 나이가 많은 100세가 가까운 요한이 볼 때에 오랜 목회 경험을 해서 보니까 어떤 사람 아무리 얘기해도 도무지 믿음으로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왜? 믿음 시스템이 파괴됐어요. 바이러스를 먹었어요. 고칠 수가 없어요. 이런 사람 구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게 뭘까? 요한일서의 맨 마지막 보게 되면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 멀리하라 그랬어요. 우상이 세상의 부귀영화를 쫓기 위해서 내가 믿음을 저버려요. 한 번, 두 번은 있을 수 있어요. 세상의 돈과 명예를 위해서 내 신앙을 버려요. 말씀이 요구하는 대로 하나님의 아들을 심히 욕되게 할 때, 나한테 주신 십자가를 내가 거부할 때, 그것도 계속 십자가 지기를 거부할 때, 그 믿음이 파괴될 때, 사도 요한은 얘기해요. 구하지 말래요. 아주 간단한데, 당신은 오늘 어디로 가나요? 그 찬양이 있잖아요. 아주 간단해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만 믿으면 영생을 얻고 영생으로 들어갈 텐데 그 믿음, 예수를 믿는 믿음이 나한테 오지를 않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우리의 구원자 예수를 심히 욕되게 만든 거예요. 심히 욕되게 만들었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사도 요한을 신령하기에 그런 사람을 알겠지만 우리는 어떤 사람이 믿음의 체계가 파괴됐는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경고로 받아야 됩니다. 세상의 우상들, 부귀영화를 우리가 탐닉할 때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 우상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들어온다는 사실을 꼭 명심해야 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정신 차리고 다시 주신 그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 그래서 너무 간단한 것을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이야기를 해주셨고, 아마도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그날은 설교를 짧게 했지만 오래 길게 했다면 아마 마감을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아는 찬양이죠.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나요? 발걸음 무겁게 이 세상 어디 쉴 곳 있나요? 머물 곳 있나요? 이 찬양의 3절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봤는데 한번 같이 들어보세요. 평안을 얻으니 찬송이
아주 간단하죠? 아주 간단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를 믿을 때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습니다. 영생 얻은 자는 모든 것이 믿어집니다. 영생의 선물을 받은 사람은 기도하게 됩니다. 내 안에 영생이 있으므로 나와 세상을 이기는 용기와 담대함이 생깁니다. 영생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예수를 믿으라고 권면하는 한 주간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제 찬송 309장 하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 수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조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주와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이제 기도할 때 제가 먼저 요한복음 6장을 읽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매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옵소서.